하나님, 이 판교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려있던 하나님의 직장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판교 땅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전국 곳곳 가운데 직장인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와 하나님의 거룩한 직장의 올바른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판교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찬양과 말씀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루고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쉼을 허락하시는 하프타임의 월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판교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케 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시며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우리 주님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주님께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향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할렐루야 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판교 예배자들이여 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우리 한 번 더 사랑하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그 어디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그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살아 숨쉬는 동안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널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난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우리 시간 마지막 주님 앞에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널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쉬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사랑하는 주님, 주님 한 분을 기뻐하고 주님 한 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지쳐있는 심령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시름과 근심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지칠지라도 힘들고 무거운 짐을 걸어갈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위로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거친 파도 한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파도를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으로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모든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강건하게 세워주시어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하루의 중간 일주일의 중간 삶의 이 쉼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쉼표의 시간이 영적인 느낌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밝혀주시면 우리가 서로 좀 바라보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에게 사랑과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예배 때 계속 끄나요? 아니죠?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인사드렸는데 저는 일요일육교 이상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막으로도 나오나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오늘 무슨 요일이죠? 네, 그래서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 주의 삶을 리뷰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창의적인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루틴을 반복하며 살았는지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창의성 그러면 creativeness라는 단어와 creativity 두 단어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creativity가 조금 더 역동적인 거라서 오늘 이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창의성은 선을 넘는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창의성은 선을 넘는 것이다. 네,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을 넘는다. 선을 넘는다는 것은 뭐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선을 넘어야 된다. 관계의 선을 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뭔가 새로운 영역 안에 들어가려면 선을 넘어야 돼요. 선을 넘지 않고는 어떤 창의적인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 인생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질서정연한 걸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선을 넘었던 사건은 저희 아내를 만난 사건인 것 같아요. 저의 첫 번째 여자친구를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순간 2달 뒤에 미국에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저희는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제를 결심하면서부터 저는 결혼을 염두에 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참다가 제가 2주가 지나고 나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당시에 명동에 그 남산에 올라가는 그 명동 그 기슭에 글로리아 레스토랑이라고 있었어요. 크리스찬 레스토랑, 은혜로운 찬송가 반주가 나오는 레스토랑인데 거기 앉아서 제가 2주 동안 참다가 한 얘기. 내가 미국에 따라가겠다. 그럼 이렇게 감동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굴의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도대체 이 남자가 왜 나를 미국까지 쫓아오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물론 이제 저희 아내는 앤아버 미시간 대학에 저는 그 반년 뒤에 교환학생 신청해서 가서 보니까 저는 바로 옆에 줄어서 굉장히 가까운 줄 알았거든요. 어바나 샴페인의 일리노이 대학에 갔는데 편도로 달려서 한 10시간 달려야 돼. 그래도 가까운 데여서 동일 시간대, 동시간대에 매일 전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을 넘어서 쫓아갔기 때문에 저희 첫 번째 여자친구가 저희 24년 룸메이트가 되는 창의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 저와 동시대 분들은 국민학교, 저희 다음 시대 분들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희한하게 이렇게 남녀 학생들을 항상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책상이 따로 있는 요즘은 뭐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책상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선 딱 그어놓고 넘어오면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선을 넘어오는 것을 그러지 말라고 때리려면 나도 또 선을 넘어야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왔다고 또 때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92회 아카데미 작품상을 탔던 영화 우리나라 영화 뭐죠?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에 나오는 그 운전수
운전수로 이제 나중에 취직을 하잖아요. 기택에게 박 사장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차 안에서 굉장히 인상 쓰면서 선을 넘는 사람들 내가 제일 싫어해. 매사에 선을 딱 지켜. 근데 모순적인 거는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죠? 혁신적인 글로벌 IT 기업의 CEO였어요. 여러분 그 장면 기억이 나세요? 나는 상사고 너는 부하고 우리는 선을 넘을 수 없는 계층의 차이가 있다. 선 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뭐 내부적인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만 판교도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혁신적인 일을 하는 기업들인 건 맞는데 그런 한국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 지켜라. 이런 기업 문화, 창의적인 이야기들을 꺼내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압적인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어 사전에 선을 넘는다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계나 한도를 넘는다 이런 뜻입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은 모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든 일터에서든 선을 넘는 시도를 하는 것, 이건 창의적인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항상 딜레마는 뭐냐면 창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잡을 수가 없다. 이 두 마리 토끼는 함께 잡기가 참 어렵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는 속도와 제어 정반대의 두 가지 요소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뭐 제로백, 이 차는 얼마 만에 몇 초 만에 100m를 갈 수 있느냐. 이런 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스피디한 차일수록 얼마나 제어 기능이 잘 돼 있느냐가 핵심인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안정성과 창의성 이 두 가지 양대 산맥 이 두 가지 기둥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창의적인 삶을 살고 창의적인 일터의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조직의 문화가 창의적이어야 돼요. 나 혼자 창의적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해도 괜찮아, 시도해봐, 해봐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 제가 원래 다니던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교회를 세우신 하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너 그거 해보고 싶어? 해봐. 그럼 실패하면 왜 실패했냐고 뭐라고 하지 않고 또 해봐. 될 때까지.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 실패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 딴 거 해봐.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게 생길 때까지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어요. 그런 창의적인 조직 문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일터는 어쨌든 간에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도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안정감을 찾으려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늘 안전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인생에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도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가인 작가 엘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정과 자유는 반비례한다. 안전이 우리 인생의 지상 과제일 수는 없다. 여러분 안정과 자유 두 가지를 우리가 누리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안전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전을 추구하지 말고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을 넘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시공간이라는 3차원 세계를 만드시고 이 세계로 선을 넘어서 오신 거예요. 지상에서 천상으로 선을 넘어 오셨어요. 영계에서 인간계로 선을 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선을 넘는 최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익숙한 안전지대를 넘어서는 파격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 창조의 사건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늘 저 자신을 볼 때 체제 수능형 인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로 저는 ISTJ, ESTJ가 아니고 ISTJ이기 때문에 소심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로 하나님의 꿈이 제 안에 막 불타기 때문에 저만의 안전지대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에서 판교로 선을 넘어 온 거죠. 제가 개척을 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장소도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 떠도는 장막에 거하는 상태지만 선을 넘어 판교까지 온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근데 저는 심리적으로 얘기하자면 거꾸로라고 봐요. 정말 사랑하면 용감해진다. 그래서 사랑은 용감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시인을 만들어내죠. 사랑하면 어떠한 리스크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정말 사랑하면, 사랑에 푹 빠지면 창의적인 언어와 창의적인 사고가 막 샘솟듯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천재가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인간은 창의성보다 안정성을 선호합니다. 창조에는 늘 위험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위험 부담이 있었던 거죠.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기능하지 않고 멜펑션, 오작동을 하든지 디스펑션을 역기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나 애정과 열정보다 두려움이 크면 그냥 반복되는 이 루틴, 일상만 계속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지만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보다 여러분이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 훨씬 강하고 크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선을 넘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열정과 애정을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일에 대한 주도권을 얘기했어요. 일을 해치우고 일을 생각도 하기 싫다. 집에 가서 누군가 물어보지 마. 생각도 하기 싫어. 말도 하기 싫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 일을 감상하고 내 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내 일을 생각하면 막 아이디어가 샘솟는가. 저 혼자만 웃고 있네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인데도 답답한 상하 구조로 인해서 의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세요. 어찌 되었든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이 소중한 사람은 자기와 관련된 모든 일이 소중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무가치하다거나 짜증난다거나 싫다거나 그렇게 표현하거나 그렇게 느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거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모든 게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이 소중해지는 것이고, 내 일터가 소중해지는 것이고, 내 동료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함부로 내 가족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내 일터에 대해서 쉽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청년부에서 소그룹을 하면 항상 깔때기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뭔지 아세요? 모든 본문에 상관없이 그 주제에 상관없이 두 가지 결론이 나온대. 첫 번째는 뭐 이성 친구에 대한 얘기, 연애와 결혼 얘기. 또 하나는 직장 상사 욕하는 얘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 일터에 대한 애정이 없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근데 그것을 그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자존감과 여러분 자신의 가치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물화적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물질 만능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날 일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거위에 대한 애정과 돌봄이 없이 야, 황금알을 빨리빨리 제때제때 내놔야지, 요번에는 좀 2배를 내놔야지, 요번에는 좀 3배를 내놔야지.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거위 자체에 대해서 애정이 없고 케어가 없이 이 황금알 낳는 거위가 일터라면, 그 일터에 대한 케어와 애정이 없이 결국에는 나중에 그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일터도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터의 소통 구조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는 말단 사원이기 때문에 제 직급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일터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일터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변질시킬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도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이 욕하던 그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급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터를 어떻게든 끌어안고 사랑하고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 때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똑같이 하는 질문. 도대체 하나님 세상을 왜 만들었대? 세상을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인류 역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고통의 세월을 왜 우리가 보내야 되느냐? 독일의 신학자 빌더 슈미트가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책에서 아주 얇은 책입니다. 놀라운 통찰의 답변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영원의 세계에서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럼 이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니까 아무런 다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넘치는 사랑을 부어줄 대상을 필요로 하셨다. 필요로 한다는 것은 need, want, 부족하다, 결핍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충만하시기 때문에 결핍이 생겼는데 그것이 사랑을 부어줄 대상을 갈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왜 선을 넘게 되는가? 왜 영혼으로부터 시간 세계로 선을 넘게 되는가?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너무너무 사랑에 미쳐갖고 저 사람은 계속 선을 긋는데 왜 나는 선을 넘게 되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스토킹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을 넘지 않고 여기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선을 넘지 않고 정말 유의미한 우정의 관계, 유의미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서는 일이 여러분 그 외에는 일어나지 않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은 사랑의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일터에서 사랑 이야기하면 나이바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니요. 여러분의 일에 대한 엄청난 애정,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긍휼의 마음, 막 소리 지르고 화내는 상사를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여러분 사랑만큼 강력한 힘이 없어요. 사랑만큼 강력한 창조력은 없어요. 여러분이 도망가지 마시고 두려워도 힘들어도 지쳐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 일터를 변화시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은혜롭게 드리고 나서도 왜 직장 사람들 욕하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 결론이 끝날까요? 힘든 거예요. 사랑하기 버거운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들 생각만 해도 힘든 사람들 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야만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창의성이 굳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원래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놀라운 창의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 발휘되지 못하는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그들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굳어지고 여러분의 실천력도 다 굳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일터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절망과 근심과 걱정과 답답함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출근하기도 어려울 만큼,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만큼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어서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그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조직을, 내가 다니는 이 회사를,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도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출근하는 게 힘들 만큼 너무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팀원들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이 경제 위기 가운데, 끊임없는 무한 경쟁 가운데 직원들에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숨이 넘어갈 것처럼 힘든 그런 CEO들, 기업의 리더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첨단을 이야기하고 선두를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스스로 압박하면서 하나님, 영혼의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 눈물이 사랑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감격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살아나고 팀원들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회사도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사랑은 위대하고 사랑은 담대합니다. 사랑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일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터에서 조직의 문화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일터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 그 사랑의 힘을 온전히 흘려보내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판교 모든 연합하는 예배자들 위해, 하프타임 월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찬양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곳에서 저희 하프타임 월십은 계속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프타임 월십은 PCC 저희 판교 기독 신호회와 또 151 교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이 노트북이나 이 핸드폰을 통하여서 등록하시고 주차권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들어오실 때, 또 나가실 때 급하게 나가시지 말고 들어오실 때 그것도 주차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놓을 예정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식사는 뒤에 보시면 고기와 고기파와 야채파 이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 샌드위치를 가져가시고요. 또 야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채를 가지고 나가셔서, 바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가지고 나가시고요. 또 여기서 잠시 또 시간을 보내실 분들은 가져오셔서 여기 335 모이셔서 함께 식사의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먼저 가실 분들은요, 먼저 나가시는 길이 좀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요, 먼저 일어나셔서 나가시면서 고기와 야채를 가져가시고요. 혹시 남아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남아서 조금 이후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식사하시는 동안 이곳에 계신 분들은 Q&A를 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메일 주소를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하프타임 패스터라는 Gmail을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준 목사님께서 여러분 혹시 직장에 대해서 또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을 친히 이렇게 답장을 주십니다. 그래서 많이 Q&A 시간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